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분 중에 시골로 귀농하여서 농사도 짓고 양봉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동네 분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양봉을 따는 날이 되어져서 동네 분들을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합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꿀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병 하나씩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죠. 사람들마다 올 때 병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어떤 분은 소주병 가지고 오고, 어떤 분은 콜라병 가지고 오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페트병을 들고 왔는데, 어떤 분은 그냥 오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냥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바카스병 가지고 왔더라. 꿀을 다 나눠 드렸는데 처음 딴 꿀이고, 또 그래서 잘 드시라고 줬는데 그 바카스병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공평해야지 이렇게 사람 차별할 수 있느냐. 근데 자기가 준비한 그릇만큼 가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담으려고 하면은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릇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그가 그렇게 예비하여 놓았던 그 그릇의 크기만큼 그가 그것에 담을 수가 있다,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여 가고 있습니까? 철학 용어 가운데 한계상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상황, 그것을 가리켜 칼 야스퍼스는 한계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계상황이 그 사람의 실존을 가장 잘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성격 좋은 것 같고, 그런데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사람이 숨겨져 있었던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한계 상황에 이르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계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게 내 인생의 한계다 느껴질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낙심에 빠져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인생의 한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선지 학교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게 되어졌는데, 공부하던 한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바로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것, 그 아픔도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많은 빚을 남기고 갔던 겁니다.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힘겨워하던 중에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독촉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채주가 이제 빚을 갚지 아니하면 당신 아들들을 그렇게 노예로,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였던 겁니다. 진짜 빚을 갚을 도리는 없고 아들을 잃어버릴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면서
그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선지자를 찾아왔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잘 생활하다가 그 남편이 그렇게 소명을 받고 이제 세상 직장 그만두고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던 중에 갑자기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빚을 지게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 빚을 얻게 된 것인지 빚만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갔던 거지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다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를 향하여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가난한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말에 초점은 그 뒤에 있지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 쓸모 없는 그 밤에 기름 불 한 번 밝히고 나면은 다 없어져 버리고 타버릴 기름 빼놓고는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빚 갚느라고 다 팔아서 다 그렇게 없애버리고 이제 남은 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 빚을 당장 갚지 않으면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밖으로 나가서 내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당장 돈이 필요해서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돈 때문에 쪼달려서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그 아들이 가장 존경하던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로 그분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무엇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 선지 학교에서 또 믿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내서 그렇게 모금을 하여서 도와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대뜸 그에게 묻는 것이 너의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또 엉뚱하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는데 많이 준비하라. 뜬금없는 요구를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 가운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졌는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힘이 난처한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제 죽게 되어져서 도와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도와준 게 아니라 남은 게 뭐냐? 너희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묻더니 바로 빈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빈 그릇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가져다 그 기름을 가져다 팔고 그래서 그 빚을 다 갚고도 남아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졌다.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게 되어졌다.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되어지고 한계 상황을 넘어서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 있었는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를 향하여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 도리가 없고 빚을 갚을 것은 더구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 아들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이제 망하게 되어졌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너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기름 한 그릇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기름, 내다 팔아봐야 돈 얼마 얻을 수도 없고 한밤 지나고 나면 다 타고 없어져 버릴 기름입니다. 음식 한번 해먹고 나면 없어져 버릴, 말라버릴 기름입니다. 그게 그 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졌던 거죠. 기적의 통로가 되어졌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겨진 게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집을 다시금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졌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진하고 줄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광야에 무슨 상점도 없고 마을도 없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휴식하기 위하여 그 광야로 사람들을 피하여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 듣겠다고 주님 보겠다고 쫓아왔던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당하였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고심하면서 그 중에서 똑똑하던 빌립이 우리 가운데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숫자를 헤아려 보면 돈이 한 이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하여도 음식을 살만한 상점도 없고 마을도 없고 떡도 없고 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했던 거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데 그들이 한 사람당 2,000원, 3,000원짜리 빵을 사준다라고 하여도 돈이 이만큼 필요할 터인데 그런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그것을 살 상점이 없고 마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한 제자가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안드레가 바로 그 회중들 가운데 나아가서 수소문하여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바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한 사람이 먹고도 부족할 것 같은 어린아이의 그런 한 끼 식사가 되어질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셨더니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작은 것이 바로 기적의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져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모세를 불러서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보았지만 실패하였고 나는 입이 어눌한 사람이고 나이도 많고 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를 향하여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시잖아요.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것이 바로 뱀으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움켜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가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양떼를 치던 그냥 막대기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그냥 가다가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켰더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그 지팡이가 높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처음 부임하고 보니까 한 권사님이 참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원래 개척 멤버 중에 하나이고 이전에는 잘 살았던 권사님인데 남편이, 저는 그 남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한 10년이 넘게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계속 병상에 누워있고 또 병원을 다니시면서 그동안 재산을 다 그렇게 병원비로 다 갖다 주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주문진에서 좋은 집 쓰고 사셨는데, 그래서 갈 때면 저 집이 옛날 우리가 살던 집인데 집도 팔고 또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없어지고 빚만 지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집어들 돈도 없어서,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한 분이 농사 지으려고 그래서 바깥에다가 창고 하나 만들어 놓았던데 그것을 사정하여서 그 창고를 깨끗이 치워서 그 안에다가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춥고 그야말로 어렵고 잘 살던 분이 그렇게 되어졌으니 너무 비참함이 있었던 겁니다. 신방 가려고 해도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말을 했죠. 그래도 남겨진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아들, 딸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로했지요.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그 아들, 딸 다 대학 공부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고 그 아들하고 딸이 교회에서, 사실 교육관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마치려고 해도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그것을 했는데 이게 소문이 잘 나서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주문진에서 학원을 차렸는데 제일 잘 되는, 제일 소문난 그게 그 가족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졌던 거죠. 집 한 칸 없어서 그렇게 농기구 보관하려고 만들어 놓던 창고에서 생활하였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보니 그 아들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고 자녀들마다 다 좋은 아파트 쓰면서 좋은 집에서 요사이는 무슨 해외 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다,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남겨놓았던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하고 탕식합니다. 없는 것들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남겨놓은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한 이후에 선지자가 그에게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였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 갚을 돈이 필요했고 자녀들 양육할 돈이 필요했고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이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남아있는 그것을 확인하게 한 이후에 빈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요구하였던 거죠. 그가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릇을 빌려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 은혜를 구하는데 내 안에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의 집회에 참여하고도 돌아서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다시금 빠져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을 만한 그릇이 내 안에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인색함으로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더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를 향하여 빈 그릇을
준비하라. 너희 집에 없으면은 남의 집에서 빌려서라도 그것을 준비하라. 준비하되 하나, 두 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놓으라. 빌려 놓은 대로, 준비한 대로 그 그릇에 이제 기름이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아멘. 그에게 부탁하였는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무엇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평가하면은 그래서 위축되어져서 그럴까봐 문을 닫고 하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부탁하였겠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릇이 다 찬지라 라고 하였고 그 뒤에 보면 기름이 그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준비한 그릇만큼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그 과부가 그릇을 몇 개 준비했는지, 어떤 그릇을 준비했는지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는가 보다라고 기대하면서 아들들을 불러서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그릇 준비한 만큼 그곳에 기름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기름을 붓는데 놀라운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물을 붓는데 그 물이 떨어져야 하는데 계속 샘솟는 것처럼 그곳에서 기름이 계속하여서 부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내렸느냐, 언제까지 부어졌느냐, 준비한 그릇이 다 차기까지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그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그가 그 일들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냥 말만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여서 누가 돈을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기름을, 그렇게 꽉 차 있는 기름을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믿고 빈 그릇을 준비하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적의 장면들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하인들에게 바로 그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그 잔치자리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음식 더 가져오라고, 술 더 가져오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이었지만 마리아가 그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여서 그곳에 물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주면 좋아하겠는가?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부탁한 일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물을 가져다가 주었더니 그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내어놓았던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누구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까?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이것 누구에게 나누어 주란 말입니까? 반문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먹고도 풍성하여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곳에서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때 그 장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겨진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붓습니다. 이거 한번 붓고 나면 그냥 이 그릇 다 차고 나면 끝나버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기대하며 붓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곳에서 기름이 샘솟듯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 기름의 향기가 온 방 안으로 가득하게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으면서 기뻐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감격하고 기대하고 부을 때마다 점점 그 기쁨이 커져가지 않았겠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기쁨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바로 지극히 이성적인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먼저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까? 그 빈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 말에 대하여 불평부터 먼저 하고 판단부터 먼저 하였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미 서부의 모하비 사막을 지나가다가 그래서 마실 물이 다 떨어져서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에서 목말라 하며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샘을 찾고 물을 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한 오래된 집이 나타나는 겁니다. 빈 집이 나타나는데 그 집 마당에 녹슨 펌프가 하나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물이 있는가라고 생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펌프 옆에 페트병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페트병에 그렇게 메모가 쓰여져 있더라라고 하죠. 이것을 먹지 마시고 이 펌프에 부으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금 물을 얻은 이후에 페트병을 채워 놓고 가십시오. 앞에서 물을 얻었던 사람이 그렇게 그곳에다가 메모를 해 놓았던 겁니다. 그 사람이 갈등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진짜 이 녹슨 펌프에 부은다고 그래서 물이 이곳에서 나오겠는가? 당장 갈증이 나는데 이걸 그냥 마셔버릴까? 그냥 이 물을 이곳에 부으면 쏟아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갈등하다가 그래도 앞에 쓴 사람이 간곡히 부탁하여 놓은 것이니까 기대하면서 이 녹슨 펌프에다가 물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삐거덕 하더니 몇 번 하다 보니까 압력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그 앞주둥이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날에 그 페트병 안에서 뜨거워졌던 그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시원한 물이 그곳에서 솟아져 나오게 되었던 거죠. 한 모금 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씻고 그 상쾌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다시금 물을 담아놓고 떠나면서 명말을 덧붙여 놓고 갔다고 하죠. 진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곳에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그 물들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는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 그것을 마중하여서 오는 물이다라고 해서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콜링 워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을 부르는 물인 겁니다.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마셔버리면 끝나버릴 물인데 조금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물을 불러내는 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마중물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였던 일들은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가난한 과부에게 남겨졌던 기름 한 병, 이게 마중물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중하는 콜링 워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축복의 씨앗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답답한 마음을 잃을 때가 없고, 또 교회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교회 학교가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아기 교실도 개설하고 문화 교실도 개설하고, 근데 과거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몰려오지 않는 겁니다. 학교 앞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아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다가 무슨 고발당해서 경찰들이 출동하고 하는 겁니다. 강팍한 시대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혀진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남겨진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빈 그릇을 준비하여서, 빌려서라도 준비하여서 우리가 포기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부을 때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 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 집에 남겨진 씨앗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빈 그릇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어드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가정,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